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59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받들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은 눈과 입술로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의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에 비대면으로라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혼자 예배 드리고 계신다면은 저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 혹 같이 누군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은 서로에게 축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늘 그렇지만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우리들이 참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그냥 글자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삶으로 경험한 것들임을 우리도 돌아보게 되죠.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특히 2020년 한 해는 참 전례 없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로 인하여서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들이 진짜 다사다난하고 잊지 못할 한 해를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나면은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참 다사다난했어, 참 험난했어, 고생 많이 했었어 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상쇄시킬 만한 어떠한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내가 지난 인생 살아보면 참 험난했지만은 그래도 이거 하나는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참 보람이 있었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러한 자신들의 살아왔던 장기간이든 단기간의 삶을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이룬 업적에 비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취하게 된 물질적인 크기나 또는 권력의 크기에 빗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자신의 귀한 사람을 얻은 것에 빗대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성취감이나 만족에 빗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없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므로 우리는 다사다난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얻었던 물질적인 것이든 지식에 대한 것이든 명예에 대한 것이든 또는 사람들 간의 관계나 관계 속에서의 우정, 사랑 이러한 것들을 이룬 것이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다사다난한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성시교도 갈 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우리들이 성시교독으로 함께 했는데 거기 보면 너희들은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쓰여 있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까 성시교도 50번이었는데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이래요. 한 해를 생각해 볼 때에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세상이 바라볼 때에 세상에 누구든지 또 난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 내 스스로 볼 때에도 기뻐하지 못할 일들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 험난하고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것으로 나의 기쁨의 근거를 삼지 않고 기준을 삼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나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 이 고생 많이 했어. 힘들었어. 어려움도 많았어. 그러나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나의 희피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갈리지 않아. 그리스도인의 기뻐함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슬퍼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경험되어질 때의 기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한다고 내가 생각이 들 때에 슬퍼함이 드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은 고백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모임교회 성도님들, 그러한 면에서 한 해 동안 돌아보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를 보내심으로 늘 기쁘셨습니까? 만약 슬프셨다면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주님은 늘 우리와 떠나지 않고 동행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혼자 다니는 것 같은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송년주일에 다시금 다사다난했던 나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늘 나는 그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그를 혹 떠났을지라도 그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함께 하셨음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한 해로서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선생님들과 저와 함께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 격려하고 위로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형제님들, 자매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은 참 복된 삶이었습니다. 예. 오늘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송년주일에 걸맞는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할 말도 있기도 했고요.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과 그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들이 한 나라의 시민과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한번 돌이켜보고 반추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또 앞으로도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요. 아직 코로나 상황은 한 해가 절기로서는 넘어가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쩌면 더욱더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고 또 국내의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밀접하게 사람이 제일로 여러분 밀접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경제라고 생각을 하죠. 경제. 사람들은 경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육신의 사람으로요.
제일 밀접하게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도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종결되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과 몇 번 말씀 중에 다루었던 것 같고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종결되어진 이후에 그에 대하여 반추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하지 않고 우리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사도신경 강해를 이 송년주일에도 이어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음성으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난 주에 이 부분을 다루다가 멈춰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해서 첫 번째는 이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또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고 있던 중이었고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에 대하여 나누었음을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다면 또한 영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으셨다면 아실 것이고 혹 모르신다면 오늘 지난주 설교를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설교를 이어서 들어보시기를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도신경 강해를 매우 긴 시간 동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준이며 또한 토대입니다. 신앙의 토대인 것이죠. 이것이 흔들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집이라고 여겨지는 신앙생활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성실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상무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이비 이단을 믿는 또는 타 종교에 속한 이들도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성실과 또한 충실이나 그러한 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할 바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앙의 삶을 쌓아온 토대가 어디 위에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모래 위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 위에 세운 번듯한 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풍랑이 일 때에 풍파 속에서 허물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때로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은 모자라 보일지라도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 토대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쉽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신앙의 토대 위에 신앙의 삶을 쌓으며 또한 살아가게 되어가는 것인가? 4가지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둘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셋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넷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된 그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그로 말미암아 속하게 되어진 이 거룩한 공교회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에 대하여 믿는 것은 성부께서 무엇하심을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계심을 믿는 것이요, 그 성부께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한이 없이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무엇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창조를 이루어 가시며 결국에는 그 창조를 완성하실 것임을 믿는 것이며, 네 번째로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전능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간 것 안에 우리와 믿는 이들이 속하여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게 되는 것, 이 네 가지를 믿는 것이 성부에 대하여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부께서, 성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능력을 제한 없이 사용하시는 것, 그 사랑의 능력이 제한 없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창조하심으로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이 창조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됨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부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큰 공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가? 사실 사도신경이나 또는 니케아 신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사도신경 읽어보세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무슨 교라고 하죠? 기독교라고 합니다. 더 정확한 명칭을 한다면 그리스도교가 맞습니다.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서 믿느냐가 우리가 성부와 성령과 또한 교회를 어떻게 믿느냐에 사실 아주 중요한 틀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서 믿느냐가 온전하게 정립이 되면 성부를 어떻게 믿으며 성령을 누구로서 믿으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볼지가 규정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들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오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지요?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너희들은 왜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느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은 그래서 성부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또한 교회에 대하여 아는 것의 기본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 때에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를 보게 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 때에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사역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도록 도우시며 알게 하시는 일임을 우리들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한 새로운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진 교회의 공동체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 나 그리스도인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먼저 했습니다. 그 계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참 인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배워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본성, 하나님으로서 신성과 참 인간으로서의 인성, 이것이 어떻게 서로 양립할 수 있느냐, 또 왜 이것이 양립해야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왜 예수에게 꼭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이지요. 그 중 가운데에서, 그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예수께서는 왜 꼭 하나님이셔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예수는 꼭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예수가 그냥 위대한 인간이면 안 되는 것인가? 위대한 스승, 위대한 개혁자,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롤모델로서, 한 위대한 인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안 되는 것인가? 모세도 그러했지 않는가? 모세도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였던 것처럼 예수도 그런 한 위대한 인간으로서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쓰지 않으셨던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지 않으셨던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도구로서 이 인간 역사 가운데에 잠시 사용하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신성모독이며 그리스도 교회 신앙에 위배되는 것인지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성자는 왜 꼭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에 이제 제사장직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자는 왜 꼭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주죠. 지난 성탄절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영혼육이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육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무엇이 우리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새롭게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부서지고 뜻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방출되어서 드러나서 그 드러난 모습을 보는 똑같은 육신들이 나의 드러난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 마음이 무엇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인 것이죠. 구원. 다시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그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해요.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요. 우리의 영이 옛사람과 죽어질 이 육신의 사람에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계몽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몽,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이 뭐 되어지는 것이냐? 변화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그저 모세가 했던 것, 다윗이 했던 것처럼 모세나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요. 전했지요. 그렇게 이끌었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그 모세나 다윗이나 또는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를 볼 때에도 여전히 무엇으로만 보려고 했습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를 따르려고 했고 쫓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와 같은, 여전히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고 자기들을 인도하여 줄 거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허황된 꿈이지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하실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은 꼭 무엇이어야지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셔야지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제사장에서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여하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이 거듭나는 것인데,
이 심령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변화로서의 거듭남의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구원은 우리의 심령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뜻과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 견고한 것들을 다 부수어지고 또한 죽어지게 만들어 허물어지게 만들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내 생각과 내 뜻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바꾸어지게 되어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 또한 구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절대로 이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가난한 마음, 인자한 언어, 섬기는 손길로서 드러나지게 됩니다. 이렇게 드러나지게 되는 것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나의 가족 구성원 또는 우리의 이웃들 또한 사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가난한 마음, 인자한 언어, 섬기는 손길로서 나의 심령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무엇으로 나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것과 동시에 또한 지속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것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 신앙인들 가운데에 내 신앙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하는 말은 사실 비신앙이며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나가지 않으려고 나만 잘하려고 못 나간다고 했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표로서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걸 깨고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혹 우리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계몽하여 말씀으로 가르쳐 또는 율법으로 윽박을 질러 경계를 쳐서 그들의 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마음을 어느 정도 계몽하는 일은 생각을 계몽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누구에게도요? 사람에게도요.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나 위대한 통치자나 위대한 연설가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동하여 또는 뜨거워져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진 적이 여러분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들 주변에는 위대한 위인들이나 위대한 선생들, 위대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마음이나 또는 우리들의 몸이 태도가 또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구원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인간이기만 해도 위대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한 것 아니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으로서도 위대한 혁명가요, 개혁가요, 스승이요, 리더로서 뛰어난 것들을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에게서 리더십을 본받거나 연설을 배우거나 어떤 철학을 배운다거나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구원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도 여전히 무엇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그저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인간이요. 그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무엇 할 수 없느냐?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듭나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는 여전히 인간이며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 자기 하나 사망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하는 일에 불가능함을 경험하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그 구원의 중보로서 통로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이는 반드시 인간이신 동시에 또한 반드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를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익투스 기억나셔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히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를 저희 백성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예수. 저희들의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 여러분,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사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언제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엄청 많았어요. 왜요? 예수라는 이름이 매우 좋은 이름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여호수아. 전부 다 예수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죠. 구원자.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금기어가 되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저주도 받은 이름이라 이것이죠. 율법을 어그러뜨리고 유대교를 어그러뜨린 이라고 하여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금기어가 됐어요. 옛날에는 철수, 영희 이런 것처럼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는데요. 여하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사람의 인명입니다. 인명. 그런데 그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붙은 그리스도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한정해 두셨는데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 받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할 때에 성경은 제사장의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히브리서 7장에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26절 보면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행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시니라. 이 구절을 그냥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구약에서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모습으로서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물론 여기 있는 26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들이 다 있지만은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고 더러움이 없어야 되고 죄인들로부터 떠나 있는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제사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져 있어야 되고 항상 무엇해야 되는 깨끗해야 되는 존재로서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특히 레위기 2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 받는 사람들로서 그 직분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레위기 21장 6절부터 8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지요. 이러한 제사장들은 몇 가지의 일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속죄하는 일입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속하여 준다. 죄로부터 건져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속죄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죄로부터 건져준다, 죄를 없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 속죄에는 단순히 그냥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이 이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의 일에 포함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함을 만족하는 일이 바로 이 속죄 안에 있습니다. 거룩함을 만족시키는 것.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지요?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니까는 무엇 하면 되잖아요. 그냥 껴안으면 되잖아요. 그냥 안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사랑이시다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로움이 절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항상 무엇이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를 잠깐 봤는데, 옆에서 잠깐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는 살인자로 추정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살인자로 추정되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무엇만 했다고 돈만 좀 훔친 사람인데 이렇게 살인자로 내몰았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물론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여하튼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어머니의 사랑은 무엇하다? 위대하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잘못 못해지면 변질되어지면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무엇을 느끼냐? 분노를 느끼죠. 아니 자기 자식이 사람을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죽였을지도 모르고 또 그러한 증언들이 정황과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저 엄마는 무엇만 보고 싶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줄까, 없는 것처럼 보아줄까로 보고 싶은 것이죠. 그게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긴 합니다만, 만약 하나님이 온 천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자 주권자 왕이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그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냥 마냥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그렇죠? 나의 부모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사랑해 주며 나를 이뻐해 줄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셔요. 내가 죄를 범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시사? 사랑하시사. 야, 네가 죄가 있어도 죄 없는 것으로 쳐줄게. 너 죄 없어.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는 나에게 있어서는, 나 개인에게서는 사랑의 하나님일지는 몰라도 온 세상에게 있어서는 무엇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공의로우며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온 천하를 창조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반드시 함께 뒤따르느냐? 사랑과 동시에 공의로움이 있단다. 공의로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움은 항상 무엇되어져? 항상 결부되어져서 실행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만나고자 하실 때에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서 만나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죄야. 죄. 그 죄를 씻지 아니하고서는, 없애지 아니하고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사랑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의 방식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너희들의 그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처벌, 당연한 응당한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이며 죄를 범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죄 없는 짐승을 데려다 놓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죄 없는 한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처참하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주셔요. 이해되셨죠? 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에 대한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야. 근데 나는 너희들을 안길 원하고 너희들을 품길 원해. 그렇지만 죄에 대한 형벌은 받아야 해. 근데 너희들이 그 형벌을 받으면 너희들이 죽거든.
그러니 그 죄의 형벌을 너희들 대신 감당할 죄 없는 한 짐승을 놓고 너희들의 그 죄를 이 짐승에게 못하여 전가시켜 이 짐승이 이제는 무엇이 되어 죄를 지은 너희들이 되어서 이 죄를 범한 이 짐승에게 나의 공의로움에 합당한 무엇을 진노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짐승을 제사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우 아주 평온하게 잘 죽을 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피를 흘리고 목을 베어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아주 각을 냅니다. 가죽을 다 벗기고 내장을 다 벗겨내고 각을 다 그렇죠. 아주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렇게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신창이가 되셨어요. 그저 아주 명예롭고 또한 보기 좋은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셨죠. 우리들이 항상 볼 때마다 가슴 아프고 볼 때마다 안타까운 모습으로서 만신창이가 되어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가와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죄에 대하여 증오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또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처참하게 각이 떠져 가죽이 벗겨지고 모든 피를 흘려버린 그 한 마리의 짐승이 불에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 죄를 범한 것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으시는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들은 동시에 볼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마땅한 대우를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러므로 무엇 없이는 속죄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크신 거룩하심에 이 비참한 더러움의 죄가 감히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거룩하심에 합당하며 만족시킬 만한 무엇이 있어야지만이,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너무한 분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죽임을 좋아하고 살인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분이시냐,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죄를 범한 이들과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유명한 사건을 일으켰었던 조두순 씨가 출소하지 않으셨습니까? 야, 아주 그 동네가 또 대한민국이 한번 들썩거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한 놈을, 어떻게 그런 것을,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게 바로 도덕심입니다. 도덕심. 야, 인간의 탈을 쓰고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한 놈은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돼. 근데 그게 만약에 내 자식이면요, 그래도 내 집에 들여놓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랑과 동시에 공의가 공존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도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저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진짜 악랄한 인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악랄함이 아직 발현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인간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보기에는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지고지순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더러워 보이고 냄새나고 얼마나 추악해 보이겠습니까? 금방이라도 여러분 깨끗한 여러분이 옷을, 아주 명품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흙탕물 하나 튀어보세요, 여러분. 난리 나죠. 당장 닦아내고 당장 들고서는 세탁소 가서 세탁해달라고 하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그냥 어디서 산 1,000원짜리 티셔츠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티셔츠 흙탕물 묻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닦긴 닦겠지만은 명품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었을 때에 묻은 흙탕물과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거란 말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들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난 좀 깨끗해, 정직해, 잘 살아,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들이 보았을 때에 흙탕물이 묻는 것처럼 묻으면은 우리가 아주 기분 나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하물며 천하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보잘것없는 인간이 그 하나님께 보이는 모욕과 그 하나님께 보이는 불충함은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이라도 지워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빨아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불태워 없애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무엇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가 없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죄에 합당한 일을 그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부으셔야만 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에게 부지 않고 그걸 다른 이에게 부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속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의로움을 만족시키는 일을 함과 동시에 또한 그 속죄 제물을 죽임으로써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물으름으로써 이 죄 없는 자가 죄를 전가받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니 이제 너희는 무엇 없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여 대속하여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속죄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만족시키며 죄에 대한 책임을 마땅하게 물으며, 세 번째로 죄에 대한 책임을 마땅하게 물음으로써 그 은혜로 속하여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속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죄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묻게 하며 우리는 그것으로 은혜를 입게 되는 것. 대속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속죄에 있는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거룩함을 만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한 그 책임 물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대속하게 되어서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땅함으로 담력을 얻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어지고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속죄에 숨겨져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우리들이 읽었던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7장 위에 있는 그 22절, 7장 20절 위에 있는 부분들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대제사장에 대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22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이 있대요. 그게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그런 제사장들은 그들도 여전히 그러나 무엇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일 뿐이었고 항상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없어지거나 갈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사장들 죽음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일 뿐인 제사장들과 같이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면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자기를 속죄물 삼아, 자기를 대속물로 삼아, 자기를 죄 없지만 자신의 죄를 전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 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중보이며 통로로서의 역할을 늘 우리를 위하여 하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무엇하셔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제사장으로서의 자세를 말하는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더러움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희생 제물로서 마땅한 존재였고 충분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속죄물을 드리는 제사장인 동시에 대제사장인 동시에 또한 무엇이냐? 속죄 제물 되어 주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제사장들이 하자고 그랬거든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도 먼저 희생제물을 드려요. 하나님께. 먼저 자기도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죄인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이 됐던 것이죠.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희생제물에 대한 이야기죠. 자신이 제사장이신 동시에 또한 자신이 제사물 되어 주시어 자기를 드려 그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율법은 약점을 가진 한계를 가진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게 더 나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은 언약은 뭐냐? 유한한 인간인 제사장들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그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자신이 만족시키며 또한 자신이 제사함을 되시어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감당하시고 또한 자신이 무엇하시오? 제사장 되시어 그 모든 사람들을 자신 안에서 품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이것을 어차피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해서 다다음 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다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오늘 제사장 직분과 연관하여 나눈 이야기들을 꼭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것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음성 파일로 카톡방에 올려놓으니까 음성 파일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토대가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